레위기 20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 전체에서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에 대한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바이크라의 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먼저 사랑하신 은총이 우리의 모든 은혜와 우리의 삶을 기동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생, 연합, 그 연합을 위하여 유일한 통로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선포하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풀어서 깊이 다루는 책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는 우리가 보통 어려운 내용이라서 예배에 관한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배에 대한 책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고 총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깊은 의미를 선포하고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의 전반부에는 주님과의 연합하는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그 연합된 생명 안에서의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유지하는 법도와 규례에 대한 순종, 결국은 17장부터 20장까지는 백성들을 향한 규례,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바로 그 하나의 퍼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2장은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연합의 브릿지가 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룩한 구별된 직임자들로서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과 구별되어 있는 삶에 대한 규례가 21장, 22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제사장 모두 다 공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트리지 말아야 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규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절기, 그리고 땅에 대한 규례가 23장부터 25장까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간과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시간과 땅에 대한 영적 인식입니다. 근데 이 시간과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고 있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들인데, 이 부분을 주님께서 이 연합된 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유업으로서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의 믿는 백성들, 여호와와 연합한 백성들을 통해서 땅을 또 시간을, 시대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을 맡기신 여호와께서 그 구별된 언약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23장부터 25장의 규례,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26, 27장이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계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우리는 20장을 보고 있는데, 결국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규례, 주님과 연합된 자들의 당연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의 삶.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연기입니다. 우리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이 연기하잖아요. 연기하는 겁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룩한 지점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나름대로의 갈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누가 예수님이 저 능력과 권능으로 저 로마로부터 식민지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낼까? 그 강력한 영웅이 될 때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까? 누가 큰 자냐? 우리 이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이 되어서 왼팔이 되어서 가까운 곳에 앉아서 통치할 수 있느냐? 그들 나름대로의 기대와 그들 나름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은 누가 크냐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딱 잘라서 말합니다.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높고 낮음이 고민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누가 높은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논쟁이 꽂혀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듯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을 유지하는 규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형통, 그 궁극적인 형통은 큰 그림 안에서 두 가지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그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아버지와 연합하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영생, 주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유일한 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외아들이 아닙니다. 독생자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와 죄 없으신 유일한 아버지의 아들. 저와 여러분은 양자입니다.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전반부에 선포되고 있는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워킹, 걷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예배가 월요일 열렸는데 주일만 예배하고 끝 종교입니다. 매일 예배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집의 영성의 핵심은 모든 날 모든 시간에 여호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증거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계신 바로 그 성전으로서의 워킹, 걸어다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0장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정정당당한 살아내야 된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간단합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내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신들과 다른 것은 뭐냐? 신들은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신들이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명령에 순종하는 건 그것이 바로 헛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한 이 일을 전제하지 않고 바이크라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이 전방위적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충분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계시가 이 레위기에 선포되고 있고 그 연합의 비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온전한 사랑의 연합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생으로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인식하는 자들에게는 너 사랑해라. 그럼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 중에서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규례가 17장에서 20장인데 그 중에서 20장은 17장부터 20장까지는 윤리적인 법에 대한 규례가 17장, 성적인 규례가 18장, 다시 윤리적인 규례가 19장, 다시 성적인 규례가 20장. 그러니까 윤리, 성적, 퐁당.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와 그 질서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리딩하는 방식 자체는 성경을 딱 잡았으면 레위기를 딱 잡았으면 레위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기 전체가 가르치는 이 통전적인 계시들을 우리는 어떨 때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권하는 것은 자세하게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묵상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한 권씩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권씩. 이 한 권 자체를 쭉 읽어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단어나 띄어쓰기나 장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바이크라로 시작한 이 레위기가 쭉 27장까지 끊어지기까지 끝날 때까지 쭉 읽어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레위기 그 연합에 대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영적으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저는 저에게 성경을 읽게 하실 때 어제도 우리가 묵상 세미나를 하고 말씀에 대한 소중함들을 교회적으로 나누고 같은 말씀을 교회가 공유해야 되는 영적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게 주시는 영성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이 몸된 교회 가운데 생명을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의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영적으로 드라이해지거나 영적으로 드라이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 콜드한 단계로 넘어가고 그 콜드에서 하드한 단계로 넘어간다면 여러분 드라이한 단계에 올 때 진짜 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 안 되겠다 하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엎드립니다. 왜냐? 주님과의 촉촉한 이 친밀함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 돈, 재정, 사랑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불 유지하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영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종교로 무엇을 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권능과 은혜가 나를 기동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아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일아, 지금은 기도할 때이니. 성일아, 지금은 금식해야 된다. 성일아, 지금은 말씀 안에 깊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사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인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가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라는 말은 미지근한 뜻이에요. 미지근한 곳으로 내려가려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인 줄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걷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느끼지 못하면은,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선포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가 실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 편에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걸 느끼는 우리의 영적 피부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기능과 지체들이, 그 감각들이 무뎌지고, 그 감각들이 무뎌지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은 문둥병이 되는, 살점이 띄어져 나가고 내 영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관리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조치하지 않은 것, 그게 영적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자신을 깨우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여호와가 자신을 깨워 용사로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78편에도 말씀하십니다. 주가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 사물이나 물건들도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깨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임을 믿고 오늘도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규례, 퐁당퐁당의 규례 중에서 윤리적인 죄, 규례, 성적인 죄, 윤리적인 죄, 성적인 죄, 그 할 때 마지막 네 번째 이 성적인 죄에 대한 20장의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장중하게 앞에 이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냐? 흐름을 모르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구조와 계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 레위기를 주신 의도, 레위기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충분한 교회에게 주시는 선포, 그리고 교회가 각종 지혜를 정사와 권세들에게 말해야 되는 모든 지혜의 내용들이 성도들에게 부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리딩,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1핵도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기 전까지,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폐하이저 진가 전까지 이 말씀도 1.1핵 사라지지 않는다.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스피리추얼 리딩하고 말씀을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읽는, 그래서 저에게 성경을 읽게 하실 때 군대에서 성경을 16번 읽고 딱 나왔는데 그때 제가 영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군종으로서 사역이 너무 많은데 제 안에 썬데이 컴플렉스가 걸린 거예요. 썬데이 증후군, 주일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너무 많고 그 일이 기쁨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이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평일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성일아, 성경을 읽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영적인 비밀을 장착하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16번을 읽었어요. 근데 어떻게 읽었냐? 오전에 구약 성경 한 권, 오후에 신약 성경 한 권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길어가지고 이게 읽는 게 맞나? 근데 그렇게 읽기 시작해서 16번을 읽고 제대했습니다. 제대하고 그때는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저기 대학원 소사, 부천 소사에서 저기 성남까지 사역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성경 전체를 읽은 레위기 1장부터 20장, 예를 들어 27장까지 말씀을 머릿속에 다 여기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내에서 1장부터 27장까지 1장은 번제에 대한 말씀, 2장은 소제에 대한 말씀 쭉 이 머리 안에서 계속 되뇌일 때 레위기 1장부터 27장은 어떠한 흐름과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30번, 50번, 70번, 100번을 읽으면서 이게 성경을 읽어낸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권합니다.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요.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읽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한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줄게 되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알게 되고 쭉 읽어 내려갈 때 5분 안에 읽을 수가 있어요. 1장부터 27장까지. 자, 우리가 20장을 보면 그래서 20장의 전체 흐름, 27장의 전체 흐름에서 20장의 포지션은 백성에게 주시는 규례 가운데 이 성적인 규례, 영적인 간음에 대한, 성적인 간음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단호하게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죽여야 된다 반드시. 근데 그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1절부터 5절은 몰렉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죽어야 한다. 6절부터 8절은 음란한 자들, 신들과 우상과 신접한 자, 박수를 추종하는 자, 그러한 신접한 자들은 죽여야 한다. 9절에는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10절부터 쭉 뒤에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언약 안에서 허락되지 않은 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를 갖는 자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는 왜 그렇게 영적으로 신들과 우상들과 접촉하는 이 연합, 이걸 교합이라고 하는데, 이 교합, 간음, 영적인 간음과 성적인 간음, 이 두 가지의 연합에 대한 이것을 왜 죽여야 되냐? 레위기가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연합에, 하나님과 연합을 통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책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 교합이에요. 이 연합을 깨트리는 게 간음이에요. 아멘. 하나님과의 연합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 즐거운 로맨스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연합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과 교합하고, 다른 것과 만나고, 다른 것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연약의 허락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닌 다른 것,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 감격이 없고, 여러분 보세요.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내일 데이트가 있어요. 그럼 막 마음이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티칭하기 위해서 남녀가
거룩한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의 사랑함으로 설레는 그 마음들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설레이는 일인지 몰라요. 근데 왜 그게 설레이지 않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연애를 할 때 대학이나 우리 이게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나는 영희하고 사귀는데 사실은 지혜하고도 만난다. 누구하고도 만난다. 누구하고도 만난다. 양다리, 삼다리, 셋다리, 그리고 여러분 문어다리처럼 막 걸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연애를 로맨스로, 사랑함으로 소중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얘하고 만나주는 거야. 얘하고 지금 한 시간을 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말이에요. 예배를 할 때 연합에 대한 생명의 로맨스 안에서 예배하지 않는 그 예배의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두 다리, 삼 다리, 세 다리, 여러분 문어다리 막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거기에다가 시간을 쏟는 게 아깝고, 영희와 지혜와 뭐 누구 월요일은 누구 만나고 화요일은 누구 만나고 막 만나는 이 시간들이요 막 분산돼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에게만 시간을 쏜다는 이 자체가 매여 있는 것 같고 억울하고, 여기서 제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지금 주님과 만나고 있는데 다른 것과 만나야 되는 시간이 머리에 굴리게 되고, 난 지금 컴퓨터와 만나야 되는데, 나는 지금 주식해야 되는데, 나는 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의 자리에다 놓고 사랑하는 거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연합을 깨트리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간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관계 안에서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됨이 아니라 교합하는 수준의 잘못된 누움. 이 교합이란 말은 사실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눕는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눕는다. 여러분, 언약 안에서 눕지 않는 모든 관계는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허락한 관계가 아니에요. 동물과 교합하는 것, 짐승과 교합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유럽에는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충격적인 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길거리에 동물들이 항문이 찢어져 가지고 버려진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상식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 레위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연합을 대적하는 교합의 영성을 거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21절까지 연합을 깨트리는 연합의 은혜, 연합의 달콤함, 연합의 친밀함, 연합의 은혜, 그 기대함, 소망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 모든 영적인 교합들, 간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 안에 슬그머니 걸쳐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잡힌 간음하는 여자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냐? 22절 되게 중요한 말이, 같이 읽으십시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주님과 연합된 자들의 다스림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아닌 자들은 땅이 토해낸단 말이에요. 땅은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은 자신을 다스릴 자를 알게 됩니다. 아멘. 자신이 통치자가 하늘로부터 보내졌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보내진 그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땅이 토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오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자, 열린하늘 교회가 삼성동이 토해낸다. 삼성동에 보내진 이 열린하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섬기고 예배하고 다스릴 때 삼성동이 가나안 땅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주님의 기업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땅이, 이 대전 땅이 열린하늘 교회가 연합의 영성으로 이 땅을 섬겨야 되는데 교합 혹은 통합,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서 여러분 주님만 섬기는 원등의 영성이 아닌 그런 영혼들이 이 땅을 섬긴다? 어떻게 해요? 이 땅이 토해낸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을 한 군데 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영성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섬길 때 이 원리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컨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교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누굴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 모든 땅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땅은 통치가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으로 이 땅을 섬기지 않으면 땅은 토해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과만 연합한 주님과의 그 깊은 로맨스 안에서 이 땅을 섬기게 되면 중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말이 먹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말이 먹히게 되고 성도들의 선포가 피조물들에게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선포들이 피조물에게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땅이 토해내지 않습니다. 근데 땅이 토해내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땅이 토해내는 교회의 방식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 기도의 집과 다윗의 영성,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가? 그건 궁극적으로 오늘 레위기 20장과 연결해서는 그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순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섬기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주님과 한 분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땅의 기업,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생명의 원리, 하늘은 주님만 섬기는 통치의 공간입니다. 아멘. 그곳에서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하는 그것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능입니다. 근데 이 땅에 그 거룩한 통로로서의 교회들이 땅이 교회를 토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 혹 그 영역이 여러분을 거부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 학교, 직장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서 섬기는 자들, 땅이 토해내지 않는 주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시는가? 마지막 23절 읽고 같이 마칩시다. 레위기 20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자, 주님이 이 땅에서 쫓아내는 백성들이 누구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그 우상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교합하고 통합된 그런 영성들로 그 땅을 다스렸던 그런 자들의 풍습을 쫓아가면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쫓아내시는 심판을 하세요.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땅이 왜 토해내는가? 그건 하나님이 그러한 우상과 헛된 것과 교합하는 것을 토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준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는 다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주님도 섬기고 모두 교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그래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아니요. 주님은 철저히 심판의 기준 안에서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쫓겨나가는 백성들과 같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토해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합이 아니라 간음이 아니라 통합이 아니라 연합하는 오직 생명이신 한 분이신 주님과의 연합이 여러분 가운데 사모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거를 분별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죠. 여러분이 예배가 설레이지 않는다.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팀이 예배 찬양이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예배의 감격과 예배에 앉아있는 것이 고문처럼 느끼게 되는 모든 이유는 다 주님만 사랑하고 그 언약 안에서 주님과의 로맨스가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주님 아니라 다른 것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원등의 은혜가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